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날을 또한 이 한 주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로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누기에 인색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쁨의 언덕으로 7월 17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네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기쁨의 언덕으로의 제목이 암몬을 치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다윗의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쟁이 나오는 말씀을 보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두 나라가 전쟁하는 그 장면에 초점을 둔다기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비되는 두 지도자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과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이 된 암몬의 한운이라고 하는 이 두 지도자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먼저 다윗 왕이죠.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 왕의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암몬의 왕 나하스의 도움을 받았던 다윗 왕은 나하스 왕의 호의를 잊지 않았습니다. 암몬 나하스 왕이 죽게 되자 다윗이 조문사절단을 암몬으로 보냅니다. 2절 말씀이죠.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받은 은혜를 다시 정성껏 돌려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윗은 정말 선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조문사절단을 보냈는데 이 조문사절단이 온갖 모욕을 받고 쫓겨옵니다. 수염이 깎이고 엉덩이가 훤히 보이게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쫓겨오게 됩니다. 수치를 당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이것은 조문사절단을 향한 이런 수치, 이런 박해는 사실 다윗 왕에 대한 모욕을 상징하는 겁니다. 조문사절단은 곧 왕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다윗은 이 사건을 전쟁의 명분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암몬이 먼저 잘못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지 다윗이
자기를 모욕했다고 조문사절단을 그들에게 수치를 줘서 다윗 왕을 모욕했다고 해서 다윗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다윗이 조문사절단을 모욕했던 이 사건을 가지고 전쟁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돌아온 조문사절단은 그대로 오늘말로 해서 언론에 그대로 노출시키면, 그들을 텔레비전 방송에 뉴스에 나오게 하면 그들의 수염이 깎이고 또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면 오히려 요즘 말로 해서 국민 여론이 들끓었을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 백성들에게 보이면 오히려 국민들이 자극을 받아서 암몬과의 전쟁을 일으켜야 한다고 왕을 충동질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정치적으로 계산적인 왕이었다면 다윗 왕은 이 조문사절단을 이용해서 전쟁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신하들을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실을 전했을 때 그들의 부끄러워함을 알고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그래요. 다윗은 심히 부끄러워하는 신하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수염이 자랄 때까지 예루살렘 성으로 오지 말고 여리고 성에 머물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은혜를 아는 지도자였어요. 자비를 베푸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하를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악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암몬의 세왕이 되는 한운은 어떤 왕이었어요? 그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다윗의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다윗의 진실성을 의심했습니다. 신하들이 말했죠. 3절 말씀을 보시면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그러면서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러면서 다윗의 선의를 먼저 이 백성의 지도자들, 이 한운 왕의 신하들이, 방백들이 그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면 왕이, 신하들이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왕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도자가 그렇습니다. 어떠한 정보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들을, 그 정보들을 왕은 올바르게 분석할 수 있는 분석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한운 왕은 신하들의 말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판단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국 그의 잘못된 판단이 나라를 어떻게 이끕니까? 나라를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혼자만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은 1000달란트를 6절 말씀이죠. 엄청난 양의 보화를 아람으로 보내서 아람을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 은 1000달란트를 아람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에게 보냈다면 그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윗과의 관계를 다시 온전히 맺게 하기 위해서 이 은 1000달란트를 다윗에게 보냈다면 다윗이 용서했겠죠. 그리고 다시 암몬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참 이상하죠? 한운 왕의 아버지 나하스는 자비를 베푸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었던 시대는, 그 시절은 다윗이 도망자로 살던 그런 비참한 그런 시절이었을 거예요. 다윗을 미친 사람 취급하고, 정말 다윗이 이곳저곳으로 도망자의 그 삶을 살았던 그런 시절에 이 나하스 왕은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한운은 아버지를 따라
그런 호의를 베풀거나 그런 선의를 알거나 그런 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우는 다윗의 선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한우는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았을까? 왜 아버지의 성품을 본받지 못했을까요? 지난 7월 9일 주일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 성경 말씀의 본문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말씀하시면서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 this generation, 이 세대에 대한 말씀이 나왔어요. 암몬의 왕 한운이 이제 이 시대는 다윗의 시대죠. 다윗의 시대인 이 시대를 본받고 싶지 않아서 이런 잘못된 판단을 했을까요?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지녀야 합니다. 저는 이 세대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세대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와 같은 그런 많은 일들을 하는데, 소셜 네트워크의 시대다, 스마트폰의 시대다, AI의 시대다, 이렇게 이 세대를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세대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세대라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항상 기념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들은,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 이 세대를 거룩하게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지도자 다윗의 이스라엘과 지도자 한운의 암몬이 어떠한 나라의 운명, 어떠한 나라의 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역대상 19장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세대를 잘 분별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는 이 나라의 지도자, 특별히 우리가 속해 살고 있는 미국의 지도자, 그리고 우리가 태어난 어머니의 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 그리고 우리 교계의 지도자, 특별히 교회 담임 목사님들, 또 영적인 리더들, 평신도 지도자들, 우리 서로를 위해서 또 각 가정마다 가정에 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베푸는 데 인색함 없는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언제나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데 인색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지도자, 또 우리가 태어나 자란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하나님 온전히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참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정을 이끌고 나가는 데 어려움 없도록 힘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계의 지도자, 우리 교단의 지도자,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담임 목사님들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대를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로 살아내는 그런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